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포덕 166년의 마지막 시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천도교는 금년 3월에 새로운 교령님을 선출하여 중앙총부의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서울교구도 교구장과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였는데 다만 부족한 제가 교구장으로 선출된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금년은 국내적으로는 한 달 전에 있었던 계엄령의 여파로 엄청난 혼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국민 생활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협상을 한다고는 하면서도 더욱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무고한 인명과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 시설들과 자원들을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AI, 즉 인공지능의 열풍에 휩싸여 있으며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AI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전국의 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데 올해는 변동불거라는 사자성어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숨막힐 듯 급변해온 국내외의 상황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사자성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세상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류 사회는 서로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립과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또한 지구상 곳곳에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자연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전면적인 위기 상황에 몰려 있음에도 각 나라는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함으로써 기후위기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노력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AI 열풍으로 인하여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였던 나라조차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빚어내고 있는 인류 사회의 모습은 이렇듯 그 장래가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은 대신사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길을 한평생 찾고자 노력하셨습니다. 대신사님은 당시의 심경을 포덕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 이 근래에 오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각자 위심하여 천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천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항상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경신년에 와서 전해 듣건대 서양 사람들은 천지의 뜻이라 하여
부귀는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천하를 쳐서 빼앗아 그 교당을 세우고 그 도를 행한다고 하므로 내 또한 그것이 그럴까, 어찌 그것이 그럴까 하는 의심이 있었더니 대신사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구하고자 성경신을 다 하셨습니다. 이를 해원신사님께서는 정성이 하늘에 이르러 천명을 기승하셨고 공경이 하늘에 이르러 조용히 천어를 들으셨고 믿음이 하늘에 이르러 묵계가 하늘과 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닦고 헤아려 보신 후 이것이 자연의 이침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닦을 수 있도록 수도하는 차례와 방법을 정리한 것이 주문 21자입니다. 이러한 주문을 통해 하는 수도는 마음 공부입니다. 즉 하늘님께서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길로서 마음을 닦는 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귀기자자 살펴내어 정심수도하여 두면 춘삼월 호시절에 또다시 만나볼까라고 하셨듯이 대신사님께서는 마음을 닦음으로써 세상을 구하는 길을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문학문에서는 수도하는 차례와 방법이 오직 21자로 될 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강령의 방법인 강령주문 지기금지 원위 대강 8자와 잊지 않는 글인 본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13자입니다. 강령주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님의 기운과 하나가 되는 상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강령, 즉 기화를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경험 속에서 혼탁해지고 왜곡된 마음과 몸이 사람이 태어날 때 본래 지녔던 투명하게 맑고 깨끗한 하늘님 마음과 기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가 하늘님을 모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본주문 13자를 통하여 하늘님의 덕과 하나가 되는 생활을 한평생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시천주 조화정의 조화는 무위 이화로서 하늘님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며 하늘님 성품을 거느리고 하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연한 가운데 화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늘님의 덕으로 무위위화가 되는 것은 강령지법을 통해 체득한 하늘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갓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맑고 투명한 마음이며 하늘님의 덕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생명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아집과 탐욕, 근심과 걱정으로 막혀있던 청명한 생명의 기운이 몸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집착이나 번민의 구속됨이 없이 세상을 봄으로써 세상을 맑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생생하고 상쾌한 기운을 느끼는 생활을 하게 하며 나아가 순수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 행하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일상과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를 대하여 보다 선명하게 문제의 원인을 인지하고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의 소소한 경험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눈에 보이는 사물을 생생하게 바라봄으로써,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초겨울에는 땅에 떨어져 뒹구는 나뭇잎 하나, 낙엽이 지고 남은 나뭇가지, 그 가지들 사이로 보이는 여백들이 자아내는 기운과 그로 인한 생생한 정취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순간 자연을 그대로 호흡하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의 존재로서의 나를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일상의 활동이 내적 기운의 충실함 속에 즐겁고 명랑하게 행해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운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 초에 서울 교구장으로 선출돼 저는 애초 자질과 안목이 부족하여 교구장으로서 많은 실수와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리하여 실수가 반복됨에 따라 자책감으로 마음이 괴롭고 침울하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주문 시천주 조화종을 심송함으로써 괴로운 마음은 말끔히 사라지면서 제가 범한 잘못을 해결하는 바른 길을 우선 찾아 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로가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실수의 원인이 주로 과거 오랜 세월 바쁜 생활 속에서 형성된 저의 잘못된 습관 때문임을 발견하고 그것을 스스로 고쳐나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천주 조화종의 조화는 무의이하이며 이것은 우선 맑고 투명한 마음, 본래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으로써 본주문을 송조하면 이렇듯 괴로움이나 우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실제로 필요하고 발전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본주문의 수도를 하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긍정적인 가능성이 잘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는 물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서로가 처해 있는 상황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도록 노력하게 되며 그리하여 그 긍정적인 가능성이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나라와 나라 간에도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서로가 처해 있는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길을 찾으며 이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지부모와 만물을 공경하는 천도교의 가르침은 특히 물질적 풍요를 이루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소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삶임을 알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물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이해하여 돕고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변화가 인류 사회가 근본적인 평화를 열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본주문 열세자의 수도는 인간 세계를 진정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열세자 지극하면 만권시소 못하며 마음 공부라 하였으니 그 뜻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해월신사님께서는 시천주 조화정은 만물 화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천주 조화, 즉 만물에 모셔진 하늘님의 무의의 덕으로 하늘과 땅을 포함한 대자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늘님의 덕과 하나가 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물 화생의 근본인 시천주 조화정을 영세불망하는 본주문 열세자의 수도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은회관에서 일하시는 어르신께서 평소 늘 드시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함께 인사동길을 가로질러 조계사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 길을 10년 이상 다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아마도 금년 들어 처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던 것으로 기억되는 매우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아주 추운 겨울이나 반대로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그 길을 다녔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기온의 변화에 의하여 만물이 자라는 것이니 기온이 하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대교당 마당의 은행나무가 봄에 움이 터서 여름에 푸르른 잎이 우거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으며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과정 하나하나를 예사롭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통해서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하늘님의 거룩한 모습을 더욱 잘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월 신사님께서는 사람이 능히 그 마음의 근원을 맑게 하고 그 기운 바다를 깨끗이 하면 만진이 더럽히지 않고 용념이 생기지 아니하면 천지의 정신이 전부 한 몸 안에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주문수도를 통하여 회복하고 지키며 닦아나가는 하늘님 마음은 우리가 하늘님으로서 하늘님들과 하늘님의 세계를 살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포덕 166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포덕 167년 병오년 새해
하늘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